315쪽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만 남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교회 표 등대에 불을 켜라 라는 말씀과 맞닿아 있는 시리즈입니다. 지난주에는 일어남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일어남을 받았으니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 발음도 잘 안 돼.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기도만 하실 줄 알았더니 드라마도 보시나 봅니다. 이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가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위기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고군분투가 나와요. 그 중에서 여주인공 고애신의 애씀이 눈물겹습니다. 양반 신분인데요, 독립군이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이 남긴 명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는 이가 100명이면 나라를 팔려는 이는 1000명이다. 하지만 그들이 보탠 열은 쉬 무너질 것이다. 나라를 파는 이는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나라를 팔겠다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의 10배, 100배, 1000배가 된다 할지라도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인생을 걸지 않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거는 독립운동가들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대사 말고도 마음에 남는 여러 대사들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 전체를 아우른 대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라고 말해요. 무게와 깊이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불확실한 미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 주중이죠. 주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들어온 선배 목사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한 이야기, 또 고생한 이야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지금 상황과 마음이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고민합니다. 왜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죠. 두려움의 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오늘 새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래요?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저의 경우는요, 화가 날 때나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몰려들 때 내가 목사지 라는 자기 인식을 해요. 이게 효과를 주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과 행동을 다잡아 줍니다. 제가 농구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쯤 전인가 동네에 농구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한 10대 명이 모여서 운동을 했는데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운동을 하다가 격하게 누가 제 손을 치고 밀칠 때가 있었거든요. 화를 못 내요.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래 믿는 사람들, 특히 어른 세대가 보여준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지. 때로는 손해봐도 괜찮지라고 말하는 게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존재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엇처럼 행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지 라는 정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지, 나는 거룩한 족속이지 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더 나아가야 된대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에베소 5장을 쭉 읽어보니까요. 어둠과 빛을 표현하는, 그리고 어둠과 빛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빛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죠. 9절을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빛의 열매가 이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잃지 않았지만 11절에서는 어둠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빛은요 열매가 있대요. 어떤 열매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열매를 맺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왜 자신이 없으실까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막 경험해봤어 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신령하다, 나 은사 많다, 뭐 성령 충만하다 하지만 성령이 말하는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빛에도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의 특징은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그리고 빛된 성도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 별빛교회가 2026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얼마나 오랜 시간 역사가 흘러왔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모태신앙이고 지금 체험을 많이 했고 은사가 많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요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낮에 휴대폰에 프레시를 켜면 그 빛이 너무나 작고 미미하죠. 그런데 어둠이 깊은 밤이나 새벽에 프레시를 켜면요, 그 빛이 너무 강력합니다. 어둠을 정말 환하게 밝혀요. 작은 불빛도 너무 강력합니다. 작은 불만 켜도 캄캄할 때 정말 잘 보이죠. 위험한 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빛은 위력이에요. 빛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달리 애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요, 빛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인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가, 빛된 우리가 꿈꾸어야 될 세 가지의 변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정체성의 변화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빛이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윤리적으로 막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열매 없는 허망한 죄악의 것들을 쫓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어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 없이요, 사람 모으기에만 혈안이 되고요, 유명해지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목회다, 빛이다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이겠습니까? 예전에 오은영 박사 아시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 하신 이분이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었죠. 거기 보니까 한 아이가 나오는데요, 너무 예민하고 불안감이 심해요.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1시까지 오겠다고 말을 했는데 5분만 늦잖아요. 막 폭발을,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로는 그 분노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뿐 아니라 아빠와 엄마도 함께 치료를 했어요. 오은영 박사가요, 어린아이를 보고 선포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이것을 자꾸 되뇌이게 했어요. 놀랍게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이가요, 혼자서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전에는 엄마가 같이 가도 교실까지 못 들어가고 학교를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정문에서 엄마와 헤어지고 교실까지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독백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선포하면서 가니까 효력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요, 내가 그렇지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삶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빛이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선포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 것이 되었대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계속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죄악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니까요, 스스로를 더 조심하고 삼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저를 꾸짖곤 합니다. 네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저를 꾸짖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마음에 막막함이 찾아올 때
고백하세요.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빛이야. 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빛 대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꿈꾸어야 될 두 번째 변화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바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존재가 변했으면 빛의 자녀답게, 빛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빛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성도지, 이런 것만 되뇌이는 게 아니라 빛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열매로 증명돼야 돼요. 악한 어둠은요, 열매가 없대요. 증명할 게 없어요. 맺을 열매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빛은요,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 빛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 맺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빛의 자녀가 맺을 첫 번째 열매는요, 착함이에요. 여기 나오는 착함은요, 아가도시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 유익을 베푸는 이타적인 성품, 행동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아멘까지는 아니고 고개만 끄덕여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살면서 넌 진짜 나쁜 놈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눈초리로 보지 마세요, 제발.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요, 그냥 부드럽고 순한 이런 내재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단어는요, 선한 성품이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하십니까? 이 선한이란 말이 아가도시네라는 말이 쓰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선해요. 이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이마에 써가지고 다니세요. 착함이라고. 그럼요. 그걸요, 이타적으로 보이는 삶을, 빛의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 공정함, 올바른 행동, 이런 것을 넘어가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란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인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 다니엘을 통해 그 모습을 살필 것 같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온갖 방법으로요,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대요. 그런데 그에게서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요,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이 진실함이란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숨겨진 것이 없는 상태, 감추어진 것이 없는 상태, 감추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니까요, 사람을요, 연극배우로 비유하더라고요. 사람을. 여러분도 다 연극배우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면에 있는 내 생각과 겉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며 살고 있는 좋은 사람인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조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면이 벗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사는 것을 못 견디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중적으로 사는 것을 역겹고 추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자꾸 비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통해 이런 모습을 살필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요, 혼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요. 3가지 열매를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니까 내 삶과 행동을 통해 이 선한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바로 영향력의 변화예요. 바로 세상을 비추이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빛이래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비칠 수 있는 유일한 전제는요,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 휴대폰 와이파이 인터넷 쓰시잖아요. 그게 작동되는, 기계가 작동되는 공간에 있어야만 인터넷을 쓰실 수 있는 것처럼요. 그 공간을 벗어나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야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첫 주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의 빛을 받아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를 누비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요, 하나님이 그들 앞서 가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송구여신 예배 때 간증을 드렸죠. 하나님이 제 앞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크게 기복하지 않아요. 낮이나 밤이나 활력이 넘칠 때나 인생이 시들시들해질 때나 기복이 크지 않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불빛을 비추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일들로 인해,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빛된 주님의 빛이 비추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영향력을 받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야 되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여러분은 빛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바로 빛을 비추면 됩니다. 감추지 말고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추이시겠습니까? 첫째 주엔 제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빛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열매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남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깨끗하게 닦아주셨고 빛을 비추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주세요.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이 빛의 열매를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빛답게 어두운 밤에나 할 법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 빛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우리 별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